오늘 말씀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정금 같은 전도자로입니다. 어, 이제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이제 욥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자식들이 다 죽고 처는 떠나고 본인 몸은 완전히 병들고 재앙이 임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께 의롭지 않아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욥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엘리바스 저 친구랑 얘기해봐야 내 속만 터지지. 내 근심만 더해질 뿐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 의로움을 호소해야 되겠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정말 의롭고 나는 지금까지 똑바로 해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왼쪽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쪽에 가도 그 하나님이 보이시지가 않는다. 근데 분명히 일하시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건 내가 잘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정금은 뭐죠? 순금. 예전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바뀐 성경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내 생각, 불신앙, 염려 이게 하나도 없는 정말로 영적으로 견고하고 우직한 또 영적인 이런 지구력과 영적인 저력을 갖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오늘 욥기서 23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죠? 불신자의 방식이 뭡니까? 불신자는 문제 갈등 상황이 터지면 자동으로 영적 문제로 가죠. 그죠?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하냐든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살인을 했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이겼건 아니면은 뭘 어떻게 했건 간에 인간이 한 모든 방법에 대한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것이죠. 또 세상 방법. 그가 네가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난 더 잘하는 그 법조인을 고용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뭐 대책 또 인본주의 이게 불신자의 방식이고 방법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같이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갱신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문제를 이 방식으로 해결하면은 이 응답을 못 받겠죠. 응답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7렘넌트 그 누구도 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다 이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는 사인이지 그 불신자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 불신자 잘못이 맞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자,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오늘 이제 이 욥이 그래도 문제 터지니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죠? 일단은요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 문제 가지고 뭐 어디로 막 들고 뛰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오늘 욥이 내가 일단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죠? 그의 처소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단은 어떤 상황에 처했건에 무조건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랫동안 묶여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출세 중심으로 묶여있는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탄식보다 재앙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로 자유로워야 되는데 나 스스로 재앙에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을 필요 없는데 알고 보면 내 생각이 재앙인 거예요. 알고 보면 불신앙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재앙인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자체가 지금 재앙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불신자 친구랑 얘기해 봐야 속이 잠깐 후련한 것 같지만은 안 풀린다니까요. 속에 골만 더 깊어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 말씀도 맞고 하나님은 옳으신데 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벗어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로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진리로 자유함 얻으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 그죠? 죄로 인한 근성, 죄가 하나님 자녀에게 죄가 뭡니까? 나 중심이 죄입니다. 예.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그런 수준 낮은 죄 말고요. 하나님 자녀의 죄는 말씀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죄.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죄는 뭡니까? 결국 내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 욥의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욥은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욥이 의롭다는 건 뭡니까? 나는 성실하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그런 의로움 얘기하는 거야. 욥은 지금.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지. 죄성이라는 건 뭡니까? 이 나중심 이거를 나중심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 나아갈 때 내 상태가 바르게 된다니까요. 문제에 쏠려 있는 나를 보세요. 눈이 충혈돼 있지. 문제와 사람 갈등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거울 앞에서 보십시오. 눈빛이 똑바로 돼 있나? 정상이 아닐걸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눈빛 보고. 제 눈빛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 사를 앞에면 사람 눈빛이 이상해져요. 딱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바른 상태가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 안돼 심폐소생술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태가 먼저 바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다음 치료를 하든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393 기도, 예,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예,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분이 지금 나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3시대, 교회, 현장, 예, 후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맞는 기도.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도 다 틀리게 하고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상태부터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 이 하나님과 맞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을 때 뭐가 발견되냐면은 나중심의 죄가 발견됩니다. 가장 큰 죄는 이 죄예요. 원죄가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나중심입니다. 내 생각이고요. 이거를 회개함으로 과거의 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나, 상처의 나, 또 문제에 빠져 있는 나, 여기에서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보시냐면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이시나, 아주 합리적이에요. 또 아주 객관적입니다. 또 아주 내 경험에서 나온, 이게 알고 보면 불신앙이라. 제가 하나님께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왜 저럽니까? 좀 혼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러시죠. 네가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이 형제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 하람이하고 하성이하고 싸웠어요. 하람이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제 하성이가, 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형이니까 이해해야지. 보통 엄마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형이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나? 보통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비슷해요. 예. 막 제가 이렇게 막 성도님 뭐 문제 얘기하죠. 그럼 목사인 니나 똑바로 해라. 그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불신자 보고, 하나님 저 불신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네가 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 불신자는 마귀 잡혔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기도할 수 있고 보좌의 능력 누릴 수 있잖아.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기도 안 한 내 탓이요. 말씀 안 누린 내 탓이요. 예. 별로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은요, 틀린 관심사에 이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복음 안 누리고 육신적인 거 딱 집중하다가 문제 터지잖아요.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당연히 불신앙하고요, 낙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 틀린 관심, 조금 재밌는 거 뭐 하고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보면은 이게 여지없이 사단이 그 빈틈을 가지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염려로 돌아가요. 아,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고. 한마디로 내가 TV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유튜브 보고 있었어도 빨리 언약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오는 이게 육신적 선택. 힘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누구나. 또 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자랑하려는 틀린 동기. 지금 이 욥이요, 자기 의로움을 자꾸 어필하려고 했는데 이 엘리바스 친구가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예.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엘리바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욥 깨달으라고. 근데 욥이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제 막 아유, 우리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 그거 네 잘못 맞는데? 그래도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르기보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의존, 인본주의, 세상 수단 방법.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불완전한 내 생각에서 주인 바꾸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서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흑암부터 꺾여야 된다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선으로. 안 그러면은 내 골머리만 아파집니다. 주인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거 운영하고 계시다니까요. 절대 주권자. 나중에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절대 주권 고백 아닙니까?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하게 나오는 곳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건 간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래서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사, 옷은 신분을 뜻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지난주 강단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도 역시 율법적으로 따지면 완전 죄인인데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잡힌 생각, 마귀에게 묶인 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를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미 모든 것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내 생각이 지금 그 생각에 묶여 있어서 안 끝난 거지,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 얻어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진리 아니에요.
예. 세상 법, 질서, 진리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에만 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 삶의 예배라는 건 뭡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고 공예배고, 삶의 예배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래, 이걸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삶에서도 늘 주와 동행하고, 직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문제 터졌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는, 노아가 여호와과 동행하였으니 그는 당대 완전한 자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인도가 뭡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 권호중 집사님 간증한 거 잠깐 보여드렸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CF 찍은 그 금액을 자기 아들이랑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요양원을 세우는 그런 거였죠.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 가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이 삶의 예배 뭡니까? 삶의 예배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이 완전하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를 것을 일단 결단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끔 보면요, 성희 사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때가 있어요. 저희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내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나? 좀 헌금을 줄일까? 그래서 성희 사모한테 저기 RUTC랑 237은 이번 달은 좀 빼자. 그랬더니 굶어 죽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요. 야, 이게 사례의 절반을 헌금되는 목사님들이 많긴 하지만은, 야, 이게 너무 이번 달 오버한 것 같다. 우리가 사실 헌금이건 뭐건 사실은 믿음의 결단과 중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 결단과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송희 사모님 옆에서 막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건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정신을 차리죠.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요, 이게 내 핑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남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갱신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욥기서 끝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욥이 하나님은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의로움을 떠벌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죠. 삶의 예배는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삶의 예배가 지속되면 내 생각과 이제는 뭐가 바꾸냐? 생각 바꾸기가 돼요. 주인을 바꿔야 생각이 바뀝니다. 주인 안 바꾸고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뭘로요? 삶의 예배를. 그 다음에 이게 지속되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지식,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경험, 그것을 복종케 하신다. 알고 보니까 내 자아가 강했어요. 이 우씨도 보면요, 아주 자아가 강해요. 황 씨는 어떻습니까? 그 뭐 어디 뭐 안씨가 앉았던 자리는 풀도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안씨 맞나? 최씨 위에 강씨, 강씨 위에 안씨. 진집사님, 진씨는 몇 입니까? 혹시 그 위에 아닙니까? 우리가요, 각자 다 자아가 강해요, 그죠?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나하고 이 세상 것 따르려고 하는 내가 막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는 나하고, 아 그래도 육신께 중요하지 하고,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복음 따르려고 하는 내가 살아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죄성이 있는 옛날에 내가 살아나고, 그게 그겁니다. 내가 이 본질에 집착하느냐, 본질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것, 육신 것, 서론, 이 사이에 서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익, 손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그게 본질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네. 그렇지만은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난과 그 어려움이 지금은 당장은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알고 보면은 쓴 게 약이라고, 내 인생에 그게 나중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본질을 회복시키는, 자, 이 삶의 예배가 지속될 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던 갈대와 같은 내가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죠. 또 이제는 문제가 바르게 분별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우리는 보통 사람 이겨먹는데 머리가 더 똑똑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유리한 쪽으로 머리 굴리는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데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유튜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한데 천재적인지, 야 정말 사단에게 잡힌 저런 생각들, 저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니까 내 생각이 딱 뭡니까? 살리는 자가 돼요. 분별이 되죠. 바르게 분별이 되죠. 어떻게 살릴 것인지. 자, 이때부터 뭐가 바뀌게 되냐? 중요한 게 보여요. 진짜 중요한 게 보여요.
중요한 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 바꾸기. 그동안 우리가 틀린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그리스도로 주임 바꾸니까 내 생각이 바르게 되고, 그러면서 내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드디어 강단의 말씀이 우성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설교해 놓고 저부터 바로 발작 버튼 작동하더라고요. 저부터 우까 꽁이 나오더라고요. 설교해놓고 마음과 생각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 화요제자 또 말씀 들으면서 이 100년의 응답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뿐이지, 저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안 붙잡으면 저 자신도 속고 있더라니까요. 강단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설교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저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저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필요로 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단어든 한 성경 구절이든요. 이 말씀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른 모양 다른 방향으로 계속 성취돼요. 어느 날은 서론이 성취됩니다. 어떤 날에는 결론이 성취됩니다. 어떤 날에는 본론 1번이 성취됩니다. 그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내 상황과 이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이 성취되는 맛이 달라요. 내 입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모든 것 다 회복되죠.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그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욥을 정죄하지 마라.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자꾸 내가 내 편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문제를 문제로 포럼하지 말고, 대부분 문제를 문제로 포럼하죠. 그죠? 문제를 뭘로 포럼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을까? 어쩔 때 송혜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화딱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화난 얘기 막 하면은 그래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동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가서 기도나 하시라고. 말씀 들읍시다. 지금 얼마나 잘났다고 저러는 거야. 목사한테 감히. 내 상태가 안 좋아. 문제 동조 안 해주는 송이사모는 어쩔 때 막 가끔 막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하는 거라. 같이 불신앙 동조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이야 그게. 근데 이게 응답과 축복으로 딱 바라봐줘야 돼.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갱신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신을 갱신하시고 결국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조그마의 불신앙과 일말의 염려도 없는 순금, 이 금은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사람으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세계복음화에 맞도록. 결론은 본론 1, 2, 3번이에요. 주인 바꾸시고요. 또 이 주인 바꾸는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가면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바르게 돼요. 이건 상태죠, 상태.
예. 상태가 이게 상태죠. 주인 바꾸는 건 내 영적 상태 바꾸라는 것이고, 생각 바꾸라는 건 시선 바꾸라는 거. 시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뭘 바꿔요? 기도 바꿔요. 관심. 관심사를 뭘로 바꾸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드리는 참복음 가진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신자 같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초월하고 또 복음으로 모든 거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주인 바꾸는 삶의 예배. 그래서 틀린 이 시선 속에 있었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했던 나를 회개하며 언약 잡은 바른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바른 기도 제목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로, 정금과 같은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